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 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읽어야 15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1절만 읽었는데요.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또 받았는데요. 이 찬양이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방임하듯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만큼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도 살아갑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해 대고 핵 실험을 한 해 만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참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이 경기, 또 퇴직 연령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생존 시간보다 이제 같이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퇴직하는 시간이 점점 또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또 그래서 생존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데 실업의 문제가 또 노인 실업, 청년 실업,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우리가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정서가 이때 당시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실망감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두려움이 있었느냐? 우리 14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온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족장들의 전투 시대, 다시 말하면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 시대,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빼앗겨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그 왕에게 쫓아가서 이제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감을 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전쟁이,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전쟁이 이제 마쳤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를 쳐들어오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정서가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거나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자신이 구출하여 준 도시국가들의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또 네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지만은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후손에 관한 축복과 그 땅에 관한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10년이 그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또 그 자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러한 기회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복속시킨 왕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차지해 가는, 그 지역들을 차지해 가는 쪽으로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도 취하지도 않고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자신이 구출해 준 도시국가들의 왕이 되는 일도 그만둡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지 그가 10년이 넘게 그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평의 땅도 그때까지 자식도 없었어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를 자기 자신이 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두 가지를 날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출된 포로들의 충성심을 얻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주면서 충성심을 유도하고 자기가 그 땅의 왕이 되어서 땅을 조금씩 차지해 나가야 됐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연로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나와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천우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썰렁하게 계시면 제가 참 썰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 점점 줄어가요. 좀 더 크니까 이제 군대 대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점점 그것도 변해서 저는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 꿈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전투기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선교의 뜻을 품게 하신 것과 다 우리의 경험을 엮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었을 거예요. 꿈.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그 곰팡이 냄새에 눈을 떠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아침이 되면 아파트에서 그 햇살이 커튼을 열면 쫙 비치면서 새소리가 창문을 열면 들리는 그런 상상을 왜 안 해봤겠어요? 몸이 굉장히 아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픈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지나면서 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난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그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평안한 삶을 꿈꿔보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그런 기세로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결혼하면서 계획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받쳐주지 않아요. 상황이,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몸까지 힘들어집니다. 경기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계속해서 생존해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고통의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두려움과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오지도 않겠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돼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렇게 읽는데 여호와 또 바헤브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뜻이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시거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의탁해서 2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 말씀 가운데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 여호와는 첫 번째 뭡니까?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가죽이나 어떤 쇠 같은 것으로, 구리 같은 것으로 이 앞을 이렇게 크게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전경들이나 의경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패에 비슷합니다. 그런 큰 방패를 가지고 화살이 날라오면 탁 막는 거죠. 칼이 날라오면 탁 막는 거예요. 그 적군의 그 임박한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방패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가 있고 오른손에는 항상 칼이 있어요.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라오는 화살 그냥 다 맞아야 돼요. 날아오는 칼 그대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자존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장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죽으라 하고 일해요. 일터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아마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일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터에서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만 내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몸에 병이 왔는데도 내가 부서져라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기초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사실. 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일을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좀 적당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누가 되어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큰 두려움 가운데에 쌓여 있었던 이 8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로 온 것이든 물질로 온 것이든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서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주된 정서가 무엇이냐면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실망감. 왜 실망했느냐?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통해서 많이 자식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라는 계속해서 꼬고랑 할머니가 돼가고 도대체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과학적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감을 갖게 돼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뭘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자식도 없거든요. 이런 어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더니 왜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집에서 집사처럼 일하던 자, 평생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은 상속자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고 집사 역할을 하던 가정 총무에게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패배감을 주십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1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집에서 길러온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미 못 믿을 것 같으셨는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밤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이.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 이 85세가 된 할아버지 앞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청청히 박혀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좀 한번 세봐라. 멍하니 그 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이 다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해서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동공을 열고 내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이고 속에서 내 가슴을 웅크하게 해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는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가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내 후손을 통하여서 그 뱀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 점령당하고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여인의 후손의 사상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졌어요.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아들을 기다렸다, 자식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너무나 가슴에 탁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이 그 실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밤만 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았겠어요? 마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해냈듯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99세, 100세 되는 해에 드디어 이삭 아들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죠. 이게 칭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우리를 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과 절망, 실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는, 확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할 수 있고요. 쉽게 빨리 병도 좀 낫고 사업도 좀 확장되고 좀 회복이 되고 말이죠. 자손들도 좀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신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일어서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 이 기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내일 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다시 말하면 그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방패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현장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목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큰 격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나이가 연로해서 그렇게 지나갈 때 왜 제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신 비전들, 이상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믿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후에 전개될 그 약속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또 이제 12족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사 갔을 때에 그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모태에서 마치 아이가 출산하듯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를 통하여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심겨지고 그들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약속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와 그 민족의 회복과 관련된 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비록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비록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모든 상황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 반대를 하고 일어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듯이 여러분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한 채 착오도 없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